네, 잘 오셨습니다. 신학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한 창조입니다. 네 번째 챕터가 삼일체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다 끝내고 이제 다섯 번째 챕터 선한 창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독교 신앙과 생태학적 위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이런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화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창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중간에 어떤 변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커진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닥친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변화인지 아니면은 지구가 꺼져가고 있는 것인지, 인류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지구적 생태계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구에 대해서 혹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세계 건설이 우리가 시급하게 받아야 할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생태계 위기의 근본 원인이 그리스도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정복과 통치를 명령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런 식으로 자연을 함부로 막 이용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생태계 위기를 책임져라 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린 화이트를 들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가 생태계 위기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구 환경이 이토록 오염되고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책임을 묻는 판단은 편협하고 단순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몇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구를 이렇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친 주장이죠. 하지만 성경이 자연의 비친화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육체와 물질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곳곳에 있죠, 성경에는. 그러나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 여성에 대한 우월적인 태도가 계속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서로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이것을 조장했다기보다는 그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말 선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책이라면 사실은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막을 힘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힘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생태계가 위기를 겪게 된 원인 첫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옛날 고대 철학자죠.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주장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우선적인 관심도 인간이죠. 포이어바흐나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모두 인간이 제일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냈죠. 생태계 위기가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걸 막을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했다. 생태계 위기 두 번째는 지배하려는 힘, 과학과 기술로 인한 힘을 획득하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연을 잘 돌보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이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죠.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지배와 통치의 권위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죠. 위기 원인 세 번째는 상호 연관성의 부인입니다. 생태계의 긴밀한 연관성을 무시하고 막 자연을 훼손한 거죠. 지구를 막 개발한 거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20세기부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 인간이 아닌 생명들이 인간과 상관없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존중할 이유가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대답은 뭐였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랬고요. 생태계 위기원이 네 번째는 자원이 무한하리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물, 토지, 자연자원은 무한하다? 이거 착각이라는 거죠.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거에 대한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착각을 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위기원이 다섯 번째, 마지막이고요. 고삐 풀린 소비주의 때문에 그렇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은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을 가진다고 하는 건데,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생산하고 대규모 소비를 하면서 인간이 필요한 것 이상을 만들어내고 또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 위기가 더 심각해진 거죠. 이렇게 근데 세상에는 물건이 많은데 제3세기에서는 기본 필수품이 부족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첫 번째 사항, 그러니까 고삐 풀린 소비주의에 대해서는 막을 논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얘기는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3세기의 기본 필수품이 부족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 지구적 생태계 위기는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급박한 위기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신학적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리오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창조 세계를 존중함으로써 이런 전 지구적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밀리오리가 이 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 세계의 선함을 믿고 긍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 지구적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밀리오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챕터 선한 창조의 기독교 신앙과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